여러분은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내 옆에 계실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또 느끼는 만큼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을 테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을 또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면 나중에 크게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할 생각하시기보다는 현재 지금 잘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로 죽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내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을까? 분명히 사랑하고 있었는데 사랑을 안 했다고 모르겠는데 사랑하면서도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를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자주 그리고 많이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들은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 아들들을 향한 맏아들 또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헤아려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낌없이 다 주시고픈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주시고도 계속 주시면서도 맨날 못 줬다고 그러고 못 준 것만 생각하고 그러지. 오늘 말씀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 곧 아버지 유산 중에서 형 거, 둘째 아들 거 이렇게 다 나눠놨을 텐데 내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각각이 아버지 재산 중에 맏아들 거, 둘째 아들 거 이 각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그 종류별로 아들에게 다 챙겨준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땅은 땅대로 둘째 아들 몫을 준 거고 밭은 밭대로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뭐 소나 양, 염소 뭐 이런 가축들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아버지가 가졌던 재물 중에서 둘째 아들 몫을 다 떼어준 거지. 아들이 미처 몰랐던 것까지 아버지는 다 챙겨서 주셨던 겁니다. 사실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시 둘째 아들 몫이 1억이라고 친다면 그 1억 가운데 7, 80% 한 7천에서 8천만 원만 주고 2, 3천 원 남겨놓고 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으니까 나중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조금 덜 줄 수도 있을 텐데 내 아버지는 각각 나눠줬다는 건 뭐예요? 애누리 없이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는 거 없이 그렇게
아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챙겨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낌없이 다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댁에 가면 그냥 그동안 자녀들 주려고 막 쌓아놨던 거 있잖아요. 곡식이나 뭐 과일 또 뭐 여러 가지 모아놨던 것을 이렇게 바리바리 다 싸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아버지들은 뭐예요? 줘도 더 주고 싶고 또 그렇게 미안해하고 못 준 것 같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자녀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죠. 마치 맡겨놨던 것처럼. 근데 내리사랑이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온 거니까. 또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분명히 아들이 더 부자인데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죽는데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주머니에 100원 한 장가 없는 거야. 100원 하나가. 그래서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새우깡이 200원이었나 봐요. 아버지 저 새우깡 한번 먹고 싶어요. 200원이면 사는 거 아니야. 100원짜리 2개만 있어도 사는 건데 정말로 지갑이나 주머니에 동전 한 푼이 없어서 너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다 먹고 살아? 그렇게 오히려 호중하면서 그 가게를 지나쳤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또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미안한 거지. 어쩌다 내 아들로 태어나서 먹고 싶은 과자 하나도 못 먹어. 여러분, 과자를 다 뜯어놓고 먹으면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과자가 새우깡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다 뜯어놓고 먹으면 새우깡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몇 년, 수십 년간 해봤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는 과자는 새우깡이에요. 그러니까 과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인기가 없는 게 새우깡인데 그 흔한 새우깡도 하나 못 사줘서 아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 짓더라고요. 그 아들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는 걸 아버지는 수십 년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새우깡 하나 못 사줬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풍악을 울릴 정도로 그냥 잔치만 한 게 아니라 소리하는 사람들, 꽹과리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크게 했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근데 그 기쁜 잔치에서도 희생당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잔치에 슬픈,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는 뭘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살찐 송아지는 영문도 모르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서 고기로 거기 온 손님들에게 또
또 식솔과 일꾼들에게 다 기쁨이 되주었지. 이 살찐 송아지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때 그 살찐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런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기쁨의 세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첫째, 아낌없이 다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20절에 나오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자, 측은히 여기는 게 뭐냐? 사전에 보니까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긴 이유는 뭐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그래서 가엾고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14절에 보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14절에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에, 흉년 때문에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에 바로 아버지께 달려오면 되잖아요. 근데도 바로 달려오지 않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 상태까지, 그 상태까지 간 것 자체가 아버지는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아니,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다 날려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빨리 돌아오면 되잖아요. 아, 이게 안 됐구나.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아버지랑 같이 할 걸.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어떻게 끝까지 뭘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버티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측은했던 거예요. 자,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알죠? 사울은 젊을 때 입신양명해서 벌써 공회의원이었어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분이 26세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젊은 나이. 그런 것처럼 사울은 굉장히 빨리 입신양명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를 쉬운 성경에 보면은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 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왜 그렇게 너만 다치는 헛된 일을 하고 헛된 시간을 허비하느냐? 라고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가엾고 불쌍하다. 아들아, 네가 재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 없앨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궁핍을 알았으면 바로 돌아오면 될 것을 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때까지 가서야 깨닫잖아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 아들아,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너를 다 받아주고 너를 다시 재기시키고 너를 다시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너는 무슨 오기를 부리느라고. 또 너무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안해하지도 말고 깨달았으면 빨리 돌아오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에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 그 천국에 돌아와서 함께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거를 그냥 이러저런 이유로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절에 다녀서 나는 못 가겠어. 나라도 빨리 주님한테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들도 딸도 손주들도 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은 만약에 그렇게 측은하면 아들이 그렇게 망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찾아서 데려오지 왜 데리러 가지는 않았느냐, 이거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들이 망하자마자 아버지가 찾아 나서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 정도 상황까지 안 가게 빨리 찾아왔으면 그게 더 좋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너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둘째 아들 스스로가 내 몫을 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도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씀이 그것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이제 사업 처음 하면 그럴 수도 있고 호기롭게 나갔지만 잘 못하면 아버지가 나가서 데려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꼭 책임을 지우느냐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역대상 28장 29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걸 믿어야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세상 길로 잘못된 길로 갔다면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까? 응?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고기를 매번 잡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아이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걔가 스스로 늙어 죽을 때까지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가 혼자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역할은 해야죠. 그게 사랑인 거지. 그냥 내가 많으니까 너는 내 돈으로 먹고 살아.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를 못 돌봐요. 아버지는 아들만 뒤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 또 증손주까지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정이 바로 서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뭐든지 다 주는 거, 퍼주는 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온전히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계속 끼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는 평생 내 돈 갖고 먹고 살아라.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몫을 달라고 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넉넉히 챙겨서 줬어요. 왜? 네가 하고 싶다면 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돌아오기도 네가 반드시 결정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고 막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기심을 알고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쓸데없이 고집부리고 쓸데없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돌이켜서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 예수 믿던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돌이켰잖아요.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의 측은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주께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그리고 아직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또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맏아들은 와서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노했어요. 화가 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또 나와서 큰아들에게 같이 기쁘고 즐거워하자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탕자에 비유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우리로 비유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첫째 아들 모습도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둘째 아들같이 내 몫을 챙겨서 한번 탁 해본 사람, 망했어도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첫째 아들처럼 그냥 아버지 곁에서 꾸준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를 돕는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의 행보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다 날려버린 저 아들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시냐고 막 화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나와서 그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여기서 권한다 하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위로해보다 정답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맏아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존중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 큰아들아, 너는 그런 마음일 수가 있어. 왜? 자기 생각에서는 둘째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망했으면 창피한 줄 알고 죄송스럽게 돌아와야지 막 잔치한다고 막, 그리고 또 거기서 막 즐기고 있으니까 또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가고 둘째 아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동생도.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마음도 이해해 줍니다. 그렇지, 네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미울 수가 있겠고 내가, 아버지인 내가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너는 형이지 않니? 이 돌아온 애는 내 둘째 아들이고 너에겐 동생이지 않니?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하고 부드럽게 권유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엄하게, 응? 야, 너는 형이 돼서도 동생도 하나 못 받아들여? 그래갖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오히려 꾸중을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본 동영상에서도 어떤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해? 울먹이면서 내 아들을 너무 엄하게 대한 게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건 나중에 안아주잖아요. 우리는 엄부자모, 여기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엄마는 자애로워야 되는, 사실은 둘 다 자애롭고 둘 다 엄하면 좋은 거예요. 항상 엄한 게 문제인 거지,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가끔 혼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하게 하지 않고 형의 심정도 헤아려 줍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말라기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제가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 누가복음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벌써 왔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느냐? 뭐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했느냐?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원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요, 성령 충만하고 참 은혜로울 때 증거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자기를 신랑 친구로, 그리고 믿는 자를,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런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교회를 구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지.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증거되길 원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었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지금 권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실 텐데 너희가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와 하나 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마음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가장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핵심적인 마음은 뭐예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거를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이제 안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등불 넉넉히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